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리라. 아멘.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사건 바로 뒤이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6월절,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사건으로서, 명절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유대 최대의 명절입니다. 1세기에 활동하였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책에 기원 후 66년에 있었던 6월절에 양 25만 6,500마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학자들은 이 66년에 있었던 6월절에 대략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명절, 그 6월절에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려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헬라인들, 비록 유대인들에게 인정은 받지 못하였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소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되지 못했던 그 시대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도 이런 이질적인 사람들,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예배하러 올라왔다고, 그들이 단지 여행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왔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것으로만으로 놀라운 일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와 미움을 받으시며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 때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때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그 때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흔들림 없이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 때를 어기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그 때에 나아가셨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시고 순종하심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을 통해 그 놀라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래 미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주님처럼 한 아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그 사랑을,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전하여 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었던 25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워한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말에서 이 미워한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싫어한다, 미워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덜 사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단어, 이 미세오라는 미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더 많은 경우에 덜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요, 비교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들도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 자신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 나의 이익, 나 자신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미리 주님께 택함을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물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걷는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우리도 그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각자의 자리에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열매를 맺을 때 주님께서 먼 훗날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때 틀림없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